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노를 통해서 그리고 염려를 통해서 그리고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기 쉽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죠. 분노했어요. 사위라 할지라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에 시기심이 났어요.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단창을 사울 향해서 던졌어요. 그냥 겁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분노하다 보면 사람이 살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번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염려가 아니에요. 어두운 영이 틈탄 거죠. 그럼 교만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교만이 크게 달한 것입니다. 분노, 염려, 교만 한 몸에 지녔어요. 그만큼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칼에다가 자기 배를 꽂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너무 인격, 너무 성품 이야기하는데, 인격 성품은요 공자에게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되는 것이지.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발을 쓱 들어놓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님 환영해야지 마귀 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마귀 웰컴 하겠어요? 분노하다가, 염려하다가, 교만 떨다가 마귀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라. 마귀가 들어오는 그 길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오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분이 유월절 전에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과 최초의 성찬식도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알았어요. 이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도요, 세상 떠날 때가 곧 오는데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사랑을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헤롯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이란 말은 바로 배신자란 뜻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어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내 존재감을 생각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마귀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그 어디에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북에는 생각의 자유만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에. 요즘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망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여기 판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쑥 들어왔냐? 왜 그 마음이 들어버렸느냐? 사탄이 집어넣어줬어요.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섭섭한 생각, 미움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피곤하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못하겠다는 생각, 신경질 나는 생각, 이게 그냥 내 인격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대학 졸업해도요, 박사학위 가져도요, 그 생각이 잘못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자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절절히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멘이 적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겨집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인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인데, 어떻게 이 악한 생각, 부패된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격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귀가 못된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내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을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생각, 지금 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오해의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슬프다는 생각을 벌써 언제부터 가졌냐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생각의 결과란 말이 나와요. 생각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는 그냥 맺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심어놨습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놨냐고요. 때가 되면은 싹시 나고 발아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단 말이야. 그 열매는 불행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불조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생각입니다. 개 조심. Be aware of dog. 아이고 개 무섭다. 생각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근데 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한지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왜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 어릴 때부터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 속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막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요즘은요 점점 세대가 악해져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는 생각을 넣었다. 오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그 생각을 도대체 누가 집어넣어 줬냐 말이야. 겉으로는 섭섭해서 겉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100% 집어넣어 줬다. 생각을 잘 경영하세요. 생각을 잘 관리하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기쁨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된다는 믿음이 나와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어떤 환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지.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예 잘못된 생각이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존귀한 자 앞에 쓰리라 그랬는데, 쓰리 같은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은 인생이 성공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 심은 것은 뽑아내야 돼요. 애시당초 빨리 뽑아내야 돼요. 좀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13장 전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로로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34절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식사하시면서 내니까 이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다. 너는 바로 너다까지 이야기해 줬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각을 안 버리고 있다가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어요. 망해버려 보세요. 그 생각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텐데. 아이고 내 후회하는구나. 내가 괜히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13장 2절에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결국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배가 터지니 거기서 창자가 나와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생각 하나 잘못 품었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생각을 조심하자.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그 미운 생각 계속 1년, 2년, 3년 품고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미워요? 1년, 2년, 3년 묵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던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아멘. 누가 나에게 재물을 손에 입혔어요? 원수 갚아했던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증오의 생각 버려야 돼요. 아니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망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은 그냥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만 풀면 절대 안 풀려요.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 유다니까 그랬지, 가룟 유다니까 그랬지.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복되다고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스스로 알게 한 게 아니다. 육신에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답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님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3일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살아난 것을 믿으신 겁니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하나님도 내 세계에
그런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고맙다. 복되구나.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쭐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가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 줄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문제.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의 생각하고 견주려고 그래요? 주여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이뤘다면은 베드로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주님께는 결단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가룟유다는 주님을 배신한다고. 베드로는 또 그 반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천사라도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한다고 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영분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내가? 마태복음 6장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여러분들 넘어뜨립니다.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전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섭섭한 생각만 해요. 슬픈 생각만 하고 보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염려 근심만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하루를 보내면서 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덜렁덜렁 와서 온갖 만가지 잡념으로 앉아 예배드리고 있으니 새가 들락날락하고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복음 위해서 살리라. 나는 좋은 일을 좀 하리라. 아멘.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냔 말이야. 엉뚱한 생각.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예수마저 넘어뜨리려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남편을 넘어뜨리고 자식을 넘어뜨리고, 자식을 위한다고요? 베드로가 주님 위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탄의 일을 가지고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그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시철이 다가왔어요. 고3이 됐어요. 12학년입니다. 가만있어 봐. 13학년까지 있나 없나? 갑자기 헷갈리네. 예? 13학년 없어요? 여기는? 옛날에 있었어요. 여기 12학년인데도 대학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 자식 위한다고.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야. 대학 들어가서도 충분해. 애가 선교 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위험해. 가지 마.
자식 위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자식 위한다 그러다가 자식 망치는 생각, 사탄의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이 100% 맞습니까? 고장난 시계도요, 하루에 2번 정확하게 맞아. 그 다음은 다 틀려. 아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병원에 아파서 갔더니 약 지어주면서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주사 안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맞으세요. 이 중년 신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사실에 가서 엉덩이 까고 딱 이러고 있는데 오른팔 올리세요. 간호원이 들어오더니 오른팔 올리래. 바지 내리지 않고. 왜 지 생각에 주사 그러면 어릴 때 엉덩이 맞은 거 이것만 생각했거든. 주사실에 가가지고 괜히 그냥 바지 내리고 이러고 묵상 기도하고 앉았단 말이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 때문에 참 해프닝이 많이 벌어져요. 부부간에도 오해하고요, 목사와 성도간에 오해하고, 서로 간에 오해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하고요. 그 오해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니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 오해마저도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내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행동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잠언 2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도 저울질하신다. 내 마음속에 비밀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더러운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섭섭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 관리해야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생각이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했다. 그 생각을 먼저 테스트하기 원했어요.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생각 3일을 까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칼을 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네 생각도 네 행동도 일치가 됐구나. 겉과 속이 하나구나.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백세난 독자들 이삭도 사랑하는 독자들을 드릴 수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믿음의 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 절대 우리 아들 죽이지 않는다. 내가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주여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재물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부유한 자들이 다 제 것이라 하지 않고요, 나누어 줬어요. 균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있는 자들이 사도 앞에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고 내놓았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리더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밭을 팔아서 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운한 바가 있었어요.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밭을 팔았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까워서요.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드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남편이 가져왔어요. 남편 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가득했어요.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 가득할 수 있어요. 인색한 생각, 아깝다는 생각. 돈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까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꽉 걱정, 근심, 염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였어요. 성령까지 속여가면서 감추었어요. 네가 어떻게 네 마음대로 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종로로 시켜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끌고 혼이 떠나가니까 죽어버렸어요. 장사 지내고 그날이 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삽비라가 뚜벅뚜벅 베드로 앞에 옵니다. 삽비라야, 남편이 죽은 줄도 몰라요. 3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몰라요.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둘이 작당을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했으면 둘 다 살았을 텐데, 여보 그렇게 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NO!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삽비라도 가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두려워하더라.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두려워하더라. 오늘요, 헌금 문제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늬만 헌금이면 되면 안 됩니다. 드리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속아요. 안 속습니다. 때문에 진실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의 생각을 한번 보시라고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않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요? 훔쳐갑니다. 사탄이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가지고 역사했어요. 욕심 가지고 역사했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신임해가지고 동계까지, 헌금계까지 맡겨놨어요. 근데 슬쩍슬쩍 했어요. 마리아의 누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나사로 옆에 있습니다.
나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사를 보니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귀한 옥합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의 열심히 모아야,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할 1년 월급을 치에 300데나리온을 그냥 옥합을 깨트려버리고 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 아까웠어요. 저거 내가 슬쩍 하면은 돈을 300데나리온이나 내가 1년치를 버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을 텐데. 싫은 것은 도둑이에요.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좋은 말, 입으로 의로운 말, 입으로 바른 말, 일부러 그렇다는 말 하면서 속에는 악이 있는 거,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뭔 줄 아세요? 입으로는 선을 이야기하는데 속은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따라합시다. 도둑이라.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예물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성물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사탄입니다. 도적이요, 그냥 생활 습관이 아니라니까요. 도둑의 영은 사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도둑의 영은 사탄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백이 없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백 조심하세요. 요즘도 그래요. 코트 좋은 거요, 없어져요. 컴퓨터요, 없어져요. 아이패드 없어져요. 마을 안에서 그렇지, 이건 정말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어른인지 아이인지 청소년인지 도대체 이게 누구냐. 한국에는요, 기도하는 사이에 가방을 가져가요. 기도하는 사이에. 앞으로 기도할 때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CCTV에 봤는데 저 헌금통 밖에서요, 뭐 헌금 주머니 돌리냐, 들어오면서 그냥 넣으면 되지. 그 통째 들고 가, 통째. 나 그거 CCTV 보고 그냥 헌금통 안 넣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꼬챙이 해가지고 끝에 본드 붙여가지고 싹싹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벨놈들이 다 있다, 벨놈들이. 도둑이라. 여러분, 한국 딴 교회 가보면은 주보에 이름을 적습니다. 지난주일 헌금드린 자, 봉헌자, 11조 누구 이름도 쓰고 다 합니다. 번호도 쓰고 이름까지 다 써요. 근데 요즘은 헌금 번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눠주니까 그냥 봉투에다 넣지 지 번호가 몇 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름 번호를 다 씁니다. 왜 쓰는 줄 아세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교회 뭐 이렇게 주보 하도 없어지는 사건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네 드렸다. 예를 들어 11조에 내 이름이 없어요. 난 드렸는데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된다. 어이구 주여. 우리 교회는 여기 X만 씁니다. 11조 얼마, 뭐 얼마. 이것도 왜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드는 사람 뭐 기죽일 일이 있냐 뭐 이러면서. 뭐냐? 영수증입니다. 최소한도. 예를 든다면은 지난주 건축헌금이 100억 올라왔어요.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1000불을 건축헌금 이래가 드렸어요. 멀게지 상한헌금에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줄 보니까 건축헌금이 10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1000불은 어디 간 거야?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목회적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둑이라. 사탄이 틈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수요일 예배 이럴 때 헌금이 올라오면요, 두툼한 거는 그냥 성경책 속에 넣어버렸어요.
이름도 안 쓰고 올라오는 것들은 다 100% 넣어버렸어요.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이름 쓰세요. 번호 쓰세요. 제목 쓰세요. 이게 참 비극이죠. 비극. 자, 제가 도둑질하면 여러분, 성물 도둑질하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생각일까 마귀의 생각일까? 욕심, 탐심 100% 마귀입니다. 이건 내 습관이 아니에요. 100% 마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그것만 도둑이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말라기 3장 8절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는 것 도둑이다. 네가 왜 내 성물에 손대느냐?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요? 그거나 따라합시다. 그거나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슬쩍슬쩍 하는 거나,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강건너 교회 그거나 이거나 저거나 다 가부식기다. 또 일본말 나오네. 쌤쌤이다. 똑같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아까워하고 그냥 인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못 드린 게 아니고 있다고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하면,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나라를 생각하면, 복음을 생각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도저히 섬기지 마라.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한 주인을 사랑하면 저 주인은 미워하게 되고, 한 주인을 귀중하게 여기면 저 주인은 경역이 됨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빌렸어요. 만몬은 뭐예요? 부요입니다. 이건 부요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격화했어요. 하나님 신인데 재물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의 신이 누구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왜 돈 가지고 마귀 섬기냐?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 만몬이라는 뜻은 의탁한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탁한다. 주님, 돈에다가 내 생명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다가 내 인생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 신에다가 내 생명 걸어서, 내 사업을 걸어서 잘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은 비참입니다. 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만몬 신이요, 말세는 득세할 겁니다. 말세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말세가 되었는데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는 말세가 될수록 이 말세의 재물을 허무뜨려 가지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지, 언제 만몬이라는 신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17절에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재물 얻었다 하지 마라. 네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말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세상 만몬 신은요, 돈 주고 근심 줍니다. 돈 주고 싸움 줍니다. 돈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죄악이 행해집니까? 뇌물을 합니다. 쾌락에 씁니다. 이것을 가지고 착취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가 다 끊어집니다. 친구 간의 의리가 끊어집니다. 이 만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만몬에 취해서 살고 배금주의에 만몬이즘에 집혀 살았으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치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주님은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3대 사랑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세상에 나에게 말세에 고통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믿음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욥기 1장 21절에 마귀가 돈 가지고 욥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다. 돈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해요? 일만하게 뿌리, 마귀상 일만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탐내는 거,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늦춰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으니 결국은 나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찌른 거예요. 괴롭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 예루살렘 성도들을 살렸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져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베풀 양식도 주시고, 나눌 양식도 주시고, 드릴 양식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절대 돈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리라. 부부간에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지 아니하리라. 돈 때문에 성도간에 다투지 아니하리라. 돈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즉 이 말은 나는 돈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섬겼던 출애굽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가야 할 그들, 그 하나님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줬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 있으면 더 마음이 안정감이 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성공의 기준을요 부요함에다 두고요, 이거 다 위험한 겁니다. 지금 세상 가치관, 이 만모니즘에 쩔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배추가 소금 쩔이듯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각이 쩔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믿습니까? 돈 때문에 뇌물 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뇌물 주고 보타라, 그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말세에 예수님께서는 전대를 가져라 했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대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라 했으니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는 뭐냐? 전대 가져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전대 가지십시오. 왜? 마귀가 이 전대 가지고 돈 주머니 가지고 장난하니까 그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라. 두 번째, 오늘은 생각 조심해라. 재물 조심해라. 어쩌면 이것은 경고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